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서 보내는 개구리와 생쥐가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친하게 놀다가 한 번은 생쥐가 자기 집에 개구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지나서 이제 개구리가 자기 집에 생쥐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개구리의 집은 물속에 있었고요. 이 개구리와 사귄 이 생쥐는 수영을 할지 모르는 생쥐였어요. 그 생쥐가 개구리 집에 가려니 그 수영도 안 해보고 또 물속에 들어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난처해하고 망설이고 있으니까 이 개구리가 나만 믿으라고, 그래서 자기 발에 그 생쥐의 발을 이렇게 연결해서 묶고 내가 쇠염을 치고 가면 될 테니까 나만 믿고 오라고. 그래서 결국 개구리의 집에 생쥐가 놀러 가게 돼요. 처음 물속에 들어간 생쥐가 물속에서 너무 무섭고 또한 수영을 못하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발버둥을 쳤어요. 안 되겠다고. 근데 생쥐가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익숙해질 거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 생쥐를 끌고 자기 집 물속으로 들어가요. 결국 생쥐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생쥐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생쥐의 그 사체가 물에 떠오르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늘에서 매 한 마리가
물 위에 떠 있는 이 생쥐를 낚아채 갔어요. 그런데 발이 연결돼 있던 개구리도 함께 끌려가서 매의 먹이가 됐다. 뭐 이러한 우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살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또 내 것만을 고집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삶의 큰 불행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나만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이나 처지를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내 것만을 내세우고 앞세우다 보면 행복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고 불행의 길로 빠지기 쉽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인도 그래요. 나만 생각하고 내 처지 혹은 나의 가진 것, 이것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건강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하면 겸손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돼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대단한 줄 알고, 내가 하는 것이 대단한 줄 알고, 내가 뭔가 거룩하고 온전한지 착각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되고, 그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럼 대적하시고 하나님 멀리 하시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용서받은 죄인임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읽었어요. 이 열왕기하 15장 말씀에는 이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지요. 예후 왕조 때 여로보암 2세 때에 유다의 한 왕에 대한 그렇지죠. 그의 행위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또 그때 이 여로보암 다음에 왕이 됐던 한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 북왕국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그러니까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 초반에 북왕국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 말고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왕국의 13번째 왕인 이 여로보암 2세 때 남왕국의 아사랴라고 하는 그런 남왕국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남왕국의 10대 왕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에게 좀 낯설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좀 낯선 이름인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왕이지요. 우시야라고 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조선의 태조 이성계 이렇게 얘기하면 이성계는 그 사람의 본명이고요.
태조는 왕명이잖아요. 아마 이 아사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본명이고 이 우시야라고 하는 것이 그의 왕명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어쨌든 유다 왕국을 52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통치한 이 아사랴 우시야 왕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의 나이가 16세였다 이렇게 말하고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통치했던 아주 오랫동안 통치했던 그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면서 3절에 보면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평가를 내려요. 그러니까 그의 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평가의 모습, 그의 통치의 모습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오늘 열왕기서에 보면 이 우시야에 대한 그 통치의 업적이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등장하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대기서를 보든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람의 통치의 기간 동안 했던 업적이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많은 업적을 행했던 왕이기도 해요. 정복을 해서 옆에 괴롭히던 블레셋이나 아라비아 사람들을 정벌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정벌에 있어서도 업적과 성과를 냈던 왕이기도 하고요. 또 수도 예루살렘을 잘 다시 이렇게 정비하고 그래서 대적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잘 방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가 국토를 개발한 일도 있고 농업을 장려해서 육성해서 좋은 결과물을 맺도록 하는 그런 많은 경제적인 업적도 있었고요. 또 군대 조직도 정비하고 군사적인 그런 무기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애썼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측면에서 많은 일을 했던 그러한 왕인데 그 왕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내가 살아간 길이 정직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의 초반의 모습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 사람의 통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을 또한 한 가지 언급하는 게 4절에 등장을 해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해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 그러면 말뜻 자체는 높은 곳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언덕이나 산이나 높은 곳에 이렇게 산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던 곳이 기브온 산당이었어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분향했던 그러한 곳으로 사용됐던 산당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에서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산당에서 분향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역대기나 아니면 열왕기서 역사들을 보게 되면 산당에서 우상숭배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산당 중심의 신앙이 그들에게 어떤 해악을 가져오기도 했던 모습이 있어서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못한 모습이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 참 많은 업적을 하고 오랫동안 통치했던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평가하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짤막하게 그의 말년에 안 좋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 여기 등장을 해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하는 말씀이다.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어떻게 됐느냐,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 나병에 걸려서 그가 별궁에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지내야 됐고, 그래서 그때 그의 아들이 아버지 대신해서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통치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역대하 26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우시야 왕이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가 자기가 행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행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일이었고 이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만족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정을 어기게 되고 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을 성경은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그의 모습을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죄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은 사실은 가만 보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만 바라보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정, 하나님의 뜻을 내가 소홀히 여기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행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한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고 이룰 때 은혜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능력이고 내 거라고 내가 이룬 거라고 착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규정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이게 큰 병이라는 거예요. 우시야 많은 업적을 이루고 성경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니 그의 삶의 말로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살피고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시야 왕, 다시 말해서 아사랴라고 하는 왕의 통치 때에 또 북왕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위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왕이었어요. 그 사람은 6개월밖에 왕 노릇을 하지 못했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죽이는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게 됩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 우리가 지금까지 몇 장 동안 읽었던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아합집, 다시 말해서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오므리 왕조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쓰시면서 하나님이 예후의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자손이 4대에 걸쳐서 왕이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예후, 그리고 그 다음 4대에 걸쳐서 예후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이 6개월 동안 통치했던 스가랴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다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의 이 스가랴라고 하는 왕, 아주 짧게 6개월밖에 통치를 안 했던 왕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이런 평가를 내리잖아요. 9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기 말하는 여로보암은 북왕국 1대 왕 여로보암 1세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왕조의 마지막이 이렇게 자기 신하의 그 반역으로 그가 죽게 되는 일로 끝나게 됩니다. 신앙인은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늘 깨어서 내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겸손하게 되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 선인 줄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 그랬어요. 우리가 악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길, 선한 삶, 그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도 명예도 재물도 모두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알고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겸손하게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함을 베풀어 주심을 저희들이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나의 삶을 있게 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더디하지 마시고 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중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여건도 하나님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저희들의 삶의 길이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빛이 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들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들의 도움이 되시고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앞 가운데 있는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겸손히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새 힘과 능력과 은혜를 저희들이 더딥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와 조율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새로워지는 귀한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